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며 신약 422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을 다해서 또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하며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져지고 자빠져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좌우분별력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이런 심정도 들 때도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힘있게 박수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으면 또다시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돌고 돈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것은 과거고 앞으로 다가올 것은 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시공간에도 매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현재고 모세 때도 현재고 구약에도 현재고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도 현재고 지금도 하나님은 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높이고 낮추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스토리는 합성어지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하면은 그의 이야기거든요.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가 없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복 중에 복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기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오늘 본문 외에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이를테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면서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이 있듯이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영어의 원조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알파라는 단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오메가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앞에도 알파와 오메가, 아마 교회에 가면은 강대상이든지 뭐 교회 이곳 저곳에서 중요한 것에 아마 이렇게 많이 알파와 오메가를 부착해 놓은 것을 아마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시작과 마침이란 이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런 시간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모든 시간의 출발절과 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공간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소부재라는 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을 주관하는 일을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만물의 주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만물주? 라고 하면은 좀 수준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맞는데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칭하는 것은 그 단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또 종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경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기가 되었든지 회기가 되면은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결산까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총 결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산을 해야만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사업가에게 있어서 결산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결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젠간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젠간 그 주인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각기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뭐 어떻게 하라고, 널 어떻게 해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지혜 있고 신실한 선한 청지가 되어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 말씀만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 비슷한 똑같은 이 비슷한 맥락의 그 위에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온다, 또 속히 온다, 이게 반복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얘기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으로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상이라는 이 단어는 미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미스토스, 상, 품삯, 임금, 보상. 우리 성경에는 그냥 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품삯이라는 뜻도 있고 임금이라는 뜻도 있고 보상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누가 받나요? 뭔가를 한 사람이 받습니다. 상을 위해서 뭔가 애쓴 사람, 수고한 사람. 그러면은 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품삯과 임금과 보상은 누가 받습니까? 일한 사람. 그러니까 일이 곧 우리가 이제 직장 가서 월급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듯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미스토스라는 단어가 그냥 상 하면은 뭐 메달 같은 거, 면류관 같은 거 주는가 보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날 오면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이 아이고 주의 일은 공짜로 하고 은혜로 하는 거요 이런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로 이렇게 일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기 상, 품삯, 임금 이 수고를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상급만 바라본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상급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의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일은 결국은 보수와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성경인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생고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모든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에게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행 헌법상 이 횡령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횡령죄 들어보셨죠? 이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주인과 상관없이 그 재물을 자기 멋대로 막 탕진해서 쓰는 것을 횡령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쓰면 공금 횡령죄가 되겠지요. 여기서 그 재물을 시간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만세반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마치 추수하는 그 곡식단을 옮기듯이 다 우리가 떠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님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내게 이 귀한 시간을 맡겨줄 테니 이제부터 이 시간을 네가 마음껏 한번 사용해 보아라고 일정 기간 동안 70이 됐던 80이 됐던 100세 시대에 100세가 되었던 일정 기간 동안 정한 그 시간 허용 안에서 우리 주님이 시간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낭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시간 횡령죄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횡령하면은 시간 횡령죄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해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부여해 주셨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이웃을 섬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시간은 내가 살아있을 때 시간이 중요한 것인지 죽은 다음에 시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죽은 사람이 1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시간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누리고 있는 우리는 막 그 시간이라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응급환자실에서 막 생명을 경악간에 막 다투는 이런 분들 보세요. 정말 의사들이 뛰고 온갖 기계가 작동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현장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시간 안 간다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시간 안 간다고. 여러분, 시간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동일하게 다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이지 똑같은 안배 속에서 시간은 착착착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또 물질의 건강에 또 사명에 주신 이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은 우리의 재능을 알고 정확하게 분깃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으니까 자기 사명, 남의 사명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사명에 신실하면 됩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그 하나 주신 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 하나를 5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게 또 잘 사용해서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일하는 종이 이 사람이 지혜롭고 또 선한 청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당 당번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공짜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장황하고 긴 세월인 것 같지만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아마 실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6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더 실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속 60km, 시속 70km 정도 느끼면 속도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논하고 있냐면은 시편 62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겨울에 나가면은 하면은 입김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니까요. 그러니까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기회 주신 것 감사해야지 있다 쥐었다 뭐 했다 이거 폼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분량 안에서 살다가 누리다가 오라 하면은 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숫자로 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셈도 안 될 정도로 이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회용이에요. 한 번 딱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짧고 일회용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길고 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퐁당 담겨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일회용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는 것이다. 이 서신을 읽고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으라 라는 지침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도는 약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하면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아무리 불러도 붙잡아도 애타게 소원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세월은 지나간 세월 속에서 갈무리해두고 새 희망은 안고 우리를 향해서 힘차게 독수리 날개 치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 2020년도를 우리는 그냥 쓱 보고 오는가 보다가 아니라 양팔 벌려서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2020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관자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멋진 새해를 맞이하며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원년이 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